예, 우리 저기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밥 숟가락 놓기 전에는 모른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이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저런 모습으로 있고요. 또 에이 저렇구나 하고서 그냥 이렇게 제껴두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예.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어쩌면 이것이 도리어 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어때요? 육신이 약한 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의 사정과 형편들이 저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단정짓고 그 모습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렇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가 계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가운데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셔요? 24절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나바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꼭 바나바뿐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비록 그 8명의 형제 가운데 말째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면 보잘것없는 말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으로는 비록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이렇게 회딱 저렇게 회딱하는 이런 나의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회딱회딱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나에 대해서는 평가해 주실까?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해 주실까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참 우리들은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바나바를 배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놨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인용한 거예요. 제가 쓰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분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목이 바나바를 배웁시다 라고 하는 설교였었어요. 해서 그분이 그 내용으로 97년도에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98년도에.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제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분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대단히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늘 기억을 하는 내용인데 마침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오길래 제목을 바나바를 배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착한 사람 바나바,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선 믿음이 좋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이 훌륭한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죠? 예, 그래요.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에 첫 번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왜 착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에헤이 그 말이야 참네 하면서
안 좋은 것만 탁탁탁 짚어내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탁 보면, 에이, 그거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할 때, 그런 능력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탁 보면은, 어이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사람 또한,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서 누군가는 보면서 에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저거 고쳐야 되겠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훌륭하시네요. 아유, 참 좋으시네요. 야 멋이 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을 이렇게 아부가 아니라 없는 것도 막 끄집어내서 막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어떤 좋은 점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소개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이것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물론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사람에게 있는 비록 미미하지만 비록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장점들을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부각을 시키면서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할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더라도 아하 이런 스타일이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이런 것들만이 가장 귀하고 옳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고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혹시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얘기,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기 경기도 시흥 옆에 가면 안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우리 이제 입시대도 그렇게 있지만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안산에 이제 외국인 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관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같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안산에서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단 종파에서 건물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숙소로 꾸며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뭐 저렴하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무료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이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돈 벌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든가 혹은 공짜라든가 이러면 얼른 좋아라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선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서서히 이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내어놓고 이곳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안 할 수 없죠. 참석 안 하면은 쫓아내버리는데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단자들이 돈이 더 많아요.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요. 이단 종파들이 더 막 부흥하고요. 막 요란 뻑적지근하고 이래요. 그래요. 아이러니해요, 진짜.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 어리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노하우랄까, 요령이랄까,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속에서의 어떤 그런 열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이단자들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 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는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은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살펴보거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쪽 지역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래도 막 심히 걱정하면서 왔겠죠. 예, 심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디옥에 왔겠죠. 그러나 안디옥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고 순교당하는 일들을 자질구레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들은 빼고 규모가 큰 것으로만 하더라도 10개의 박해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있어지냐면은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313년도까지 해서 약 10번 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번의 대단한 박해 사건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처해 있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쎄쎄쎄 할 거예요? 짝짝꿍 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딱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사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기를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양육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저긴 분명히 이단자들이 들어와 있을 거야 라고 하던 생각을 현상을 보면서 얼마든지 바꿔나가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더라.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저 이렇게 열린 마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 더해가지고 나누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점점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혼자서는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바울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적어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시간에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온 기독교인들, 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계 대상 제1호가 바울이었었어요. 예, 아직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바울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아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사울이었던 사람, 사울이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잔해하였던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사울 하게 되면 막 치를 떠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언정 현재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가지고 약 14년 동안을 칩거하고 있는 거예요. 칩거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여러 가지 배웠던 로마의 학문들과 또 유대인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로마의 유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한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약 성경에 적혀져 있던 예언의 내용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까지 성령이 역사하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통달하고 있는 박사가 되어져 있는 14년 세월 동안에.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바울에게 가서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을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나를 따라서 안디옥교로 갑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내에서 보잘것,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보잘것없이 여겨지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게 되면 같은 급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데리고 온 사람도 같은 급으로 취급을 당해서 귀한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추천하는 바울이다 보니까 이 바울이 아무리 예전에는 못된 사람이었고 아무리 예전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바나바가 와서 추천을 하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우리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라고 할 때 물론 처음부터 모든 안디옥 교인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사람됨과 바나바의 학식과 바나바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추천하는 바울을 우리의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능력이에요. 바나바는요, 우선 처음에 갈 때에 과연 안디옥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들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그 희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바꿨던 사람이 바나바였으며 또한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많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바나바 목사님 하면서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면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달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데리고 올라와서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더라. 이만큼 넓은 마음 서로 나눌 줄 아는 이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이유, 원인을 생각을 해볼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하면 바나바는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더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26절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장 26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던지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양육이 된 거예요. 믿음 안에 잘 양육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첫 보고서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로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죠?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러신다면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가 다 무슨 얘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걸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알아.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저 사람 말하는 말투를 봐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하거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과 특색을 알아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잘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더라. 이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배웁시다. 첫 번째 우리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바나바의 어떠한 성격을 배워야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넉넉하게 수용할 줄 아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틀렸어. 내가 하는 게 옳아. 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틀리고 나만 옳아! 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래 나도 옳지만 너도 옳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열린 마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야 다 필요 없어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알았으니까 나만 따라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교회가 얼마든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따라와! 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어때?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협의할 줄 아는 이러한 나눌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바나바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됐어. 다 필요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거 어때? 혹시 더 좋은 생각이 있을까?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생각이 좋으네.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나눌 줄 아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양육하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칭찬받게 되어졌더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래요 강산교회 누구누구도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다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서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며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게 되었던가 살펴보는 중에 우리들은 바나바의 열려있는 마음과 바나바의 나눌 줄 아는 마음과 바나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도 이제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나 혼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함께 서로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써 우리 또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